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데 있어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메시아를 열망하는 그런 기대가 고조됐을 때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할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이 필요했던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 땅에 예수를 보내는데 그를 믿고 순종할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고 또한 태어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데 그 과정에 수시로 하나님께서 사용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말할 필요 없이 주의 천사들입니다. 마리아가 잉태를 할 때도 천사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임신을 하고 났을 때 요셉이 파혼하려고 했을 때도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결혼할 것을 종용을 했던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이제 떠나간 이후에 또 주의 천사들이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이렇듯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잉태하고 또 결혼을 하고 동방박사들이 방문하는 모든 과정에 천사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꿈에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사역에 있어서 천사를 사용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떨 때 천사를 사용하느냐? 인간의 무지함과 무능함과 무력함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들을 행할 수 없을 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죠.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위기 가운데 구원해주고 천사를 통해서 방어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무지한데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상황을 천사를 통해서 주님이 건져내 주시기도 하죠.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이제 동방박사들은 떠났어요. 꿈에 헤롯이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너희들 몰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갔는데 남아있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지금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희들도 빨리 애굽으로 피난가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훗날 수많은 복음서에 대해서 가짜 복음서들이 그 당시에 돌아다니거든요. 심지어 예수가 애굽으로 갔다가 인도를 갔다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고 나서 나사렛 지역으로 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복음서에 있지 않는 여러 가지 내용을 섞어서 이야기한 가짜 복음서가 돌아다니는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 아무 이게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이 됐던 거예요. 예언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그 어떤 상상의 이야기도 우리가 들을 필요도 없고 또 듣게 되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혼돈이 올 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듯 사복음서를 남기게 하시고 그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보면 크게는 공간복음, 요한복음으로 나눠주잖아요. 이렇게 하신 모든 섭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한 거거든요. 공간복음에 있어서 초점은 이렇습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그리스도가 곧 예수다.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는 태초의 말씀이셨다. 아예 창세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이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예수가 주님이다. 삼위일체론적으로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주님이 필요한 그러한 복음서 4개를 남겨놓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외에 다른 복음서를 여러분이 들을 필요도 없고 그것에 대해 궁금해할 필요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육체적으로 예수가 어떤 분이냐를 아는 것보다 부활한 이후에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그리스도와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예수에 대한 지식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삶을 모름으로 말미암아 미혹받는 것을 막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방어적 역할을 할 뿐이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이후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대신에 사신다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핵심적인 우리 삶의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이제 아기와 그의 어미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또한 선지자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이 실현된 걸 말하죠.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들였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메시아가 애굽으로 피했으니까 다시금 그 메시아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을 선지자가 예언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이제 사륙을 합니다. 2살부터 그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엄청난 만행을 그가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보면 선하게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자기의 권력에 위협이 될 때는 정말 인정사정 보지 않고 사람들을 죽이는 것. 여러분 역사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그랬고 그리고 일본 천황이 그랬고 그리고 무솔로니가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역사적 교훈을 얻어서 이제는 그런 전쟁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러시아 푸틴을 보세요. 자신의 정권에 위협이 되고 또한 러시아가 위협이 된다고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지금 수십만이 죽는 전쟁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전쟁은 일찍이 1950년 한반도에서 일어났죠. 김일성이가 적화통일의 야욕에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엄청난 그런 전쟁을 일으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죽었댔는데 이렇듯 권력을 가진 자들은 때가 되면 자신들의 야욕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 있는 2살 아래 아이들을 무자백에 잡아서 죽이는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흔히들 이런 이야기 이제 듣게 되면 그런 이야기 하죠. 예수 한 사람 살리려고 수많은 사람 죽었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공이냐. 그런 것만 생각하나요? 푸틴 한 사람 권리 유지하기 위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김일성이 자기 적과 통일을 위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죽었고 미국이 나름대로 냉전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통킹망 사건 이런 걸 조작해서 베트남에 개입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죽었나요? 이런 역사적인 과오는 예수만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죽어가는 것들, 이거는 이 시대가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때문에 죽어간 2살 아래 아이들은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그들의 영생을 주께서 알아서 이제 섭리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듯 어떤 사건 때문에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몰살을 당할 때 제기하는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죄 없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죽냐? 참 애석하고 슬픈 일이고 어떻게 보면 분통이 터질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인생이 이 땅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우리의 인생의 이막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죽은 이 아이들의 그 다음 인생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겁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엘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그러면서 나엘의 예언적인 그런 발언을 여기다 이제 인용을 하는데, 나엘이 처음에 자식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자식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한마디로 서름받는 그 고백을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들을 빼앗기고 그 아들이 죽임당을 보면서 나일 같은 심령으로 울부짖었던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천사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도 놀라운 일이고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한 천사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메시아는 애굽 땅에서 평생을 보낼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금 예언자들이 말했던 삶의 무대인 이스라엘 땅으로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가라고 계시를 한 겁니다. 요셉이 순종해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가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에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들레헴이나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멀리 떨어진 변방 갈릴리 지방으로 갑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기자는 이것이 곧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는 방편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지자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했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에서 예수를 일컬어 나사렛 예수란 표현을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란 이름이 참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사렛 출신 예수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란 것을 신약성경에서 간혹 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과 아울러서 마리아와 요셉을 돕는 천사들이 동원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두 종류가 있죠. 인간과 천사들. 근데 천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인간을 돕도록 주님이 지으신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심부름과 인간을 돕는 일에 천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완성하는데 무엇보다도 복음을 믿은 인간과 그 인간의 사역에 도움을 받는 천사들이 사단과 악한 영들의 역사를 막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정상적으로 성경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필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수시로 꿈을 꾸거든요. 꿈을 통해서 주님이 저의 행보에 대해서 어떤 때는 주님이 책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주님이 격려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저의 삶의 방향을 바꾸도록 이야기하세요. 이게 수십 년이 됐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천사를 보내느냐?
천사를 보낼 때 주님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과 경험으로 또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주님이 천사를 보내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주님의 계획을 주께서 추진하려고 할 때 영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지만 천사를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영의 음성을 보내면 되지 왜 천사를 보내느냐? 영의 음성을 들려줘도 우리가 그거를 음성으로 듣지를 못해요. 아, 마귀 음성이구나.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분별을 한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영적인 범주 안에서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천사는 그 내가 알고 있는 영역을 뛰어넘는 사실을 계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천사가 계시했다고 생각 않고 마귀가 줬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거부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럴 때는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천사를 보내서 강력한 인상에 남는 꿈을 주님 주시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시금 그 꿈을 보면서 왜 이런 꿈을 주셨는가 생각하면서 그 꿈이 나름대로 분별이 되면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리아 요셉이 지금 애굽에 살고 있는데 언제 그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느냐 기약이 없죠. 꼭 가야 된다는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가 순종해서 간 거 아닙니까? 이렇듯 우리의 이성의 한계, 우리의 경험의 한계, 지식의 한계, 우리의 깨달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천사들을 불러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늦은 빛 성령의 시대 모두가 성령을 받게 되면 이 땅에 주의 뜻으로 살도록 이 성령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주의 뜻을 전달을 하게 하시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고 순종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방해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이제 예수님 뜻대로 거룩하고 신실하게 사는 것도 방해를 못하면 그 다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헛짓을 하게 합니다. 여기서 헛짓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죄짓고 악한 짓 하고 뭐 육신적으로 살고 그런 게 아니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열매 없는 짓을 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가 나름대로 충실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뭐 거룩하게 살고 충성되게 살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냐? 힘을 쏟지 않아야 될 게 열심히 힘을 쏟았으니까. 주님 보시기에 그건 별 볼 일 없는 일에 자기는 그냥 목숨 걸고 일을 한 거예요. 그럼 자기 스스로는 어때요?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주님 왜 내 뜻을 안 물어보고 네 열정을 가지고 일했냐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종들에게는 천사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고 있는 마리아, 요셉, 예수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알게 됐지. 안 그렇지만 언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 또 요셉이 헤로데 아들 아켈로가 왕이 됐다는데 가면은 혹시나 옛날 예수의 과거를 추적을 해서 죽이지는 않을까 두려워가지고 그 두려움을 이용해가지고 이 나사렛 지역으로 갔잖아요. 두려움이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걸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는 흔히들 그러잖아요. 두려움은 나쁜 거다. 맞아요. 담대하고 용기 있고 진취적이고 그리고 모든 일을 밝게 생각해라. 근데 주님은 두려움마저도 사용하실 때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항상 나쁜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요. 뜨거운 화로불에 가게 되면 아이들이 뜨거우면서 뒤로 물러나잖아요. 그게 아이들의 생명을 보존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아이들 화상 걸려가지고 잘못하면 목숨이 위태롭잖아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차가 다가오면 하면서 이렇게 피하잖아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항상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뇌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면 매사에 있어서 사람이 열등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소극적이 되고 시도를 하지 않죠. 그것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극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가는 일도 그렇고 애굽에서 다시금 이스라엘 땅 돌아오는데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단순히 우리가 영적 이성으로 바꿔져 가고 또한 믿음으로 살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것 같지만 영적인 존재들의 도움인 천사들의 도움도 우리가 받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삼위적 계시 안에서 입체적으로 열려져 있어야 되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